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설교 제목이 뭐죠? 한 번 더 큰 소리로, 유업을 취하라. 오늘 읽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서 유업을 취하기 위하여 땅을 그리고 돌아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난 여름, 특별히 8월에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가슴 뜨거운 주제로 한 달간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가슴이 떨리는, 아마 정말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면 가슴이 떨릴 수밖에 없는 주제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좀 어렵지만 이해해야 될 말씀이라 싶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죠. 근데 이게 하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것, 이 땅에 임하는 것. 성경은 통일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와 통일돼서 이 땅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에는 그 완성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완성된 모습이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과 함께 통일되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 백성이 돼서 함께 거하는, 이게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오늘 오병이어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천국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지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 나라의 역사를 바라볼 때도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잘못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그분의 꿈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문을 여신 것입니다. 문을 여신 거예요. 이게 이제 태초부터 가졌던 꿈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완성되는 그 문을 여시면서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이 복음을 통하여, 이 복음을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라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마태복음 13장에도 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이제 다 전해지고 이제 마지막 끝날에 심판하는, 그리고 구원하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문을 여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돼서 각 나라와 각 방언과 각 민족에게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있을 모습을 사도 요한이 비전으로 봤는데,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게 이제 마지막 끝에 완성된 모습이에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됐고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지만 보통 단일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 나라 안에 여러 민족들이 있죠. 그러면 그 나라 안에 모든 민족 족속 중에서, 뭐 일본 같은 데도 한 50여 개 정도 부족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족 중에서 또 언어가 좀 다릅니다. 각 언어에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끝 지점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그 허다한 무리들, 거기에는 코리안도 있고 러시안도 있고 재패니즈도 있고 또 아프리카의 각 부족에게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한 성령을 받고 한 아버지라고 부르며 구원받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보좌 앞에 다 모여서 허다한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저는 우리 교회 요 2층 내려가면 요 이렇게 양 옆에 화분이 있잖아요. 그 모양이 종려나무 가지 모양입니다. 그와 같은 가지,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마지막 그림인데, 그 그림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면서 세상은 끝나고, 세상 통치는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 아름다운 날을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미리 미래를 내다보고 요한계시록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이게 선교의 완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오메가 포인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요르단, 이스라엘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룰 텐데요. 그렇게 마지막에 이제 천국 복음이 막 급속도로 막 전파되는 지금이 바로 그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끝 지점에 일어날 중요한 변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일은 벌써 시작되었죠. 1948년도 기적같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2000년 동안 무너졌던 나라가 기적같이 한순간에 독립이 되었어요. 그것도 바로 불과 10년, 20년 전에 홀로코스트로 600만 명이 학살되는, 이제 끝장났다, 그 하만이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했잖아요. 동일한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어쨌든 권력을 가지면 엄청나게 핍박을 했거든요. 그 하만의 역사가 히틀러를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그 땅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일이 1948년도에 일어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회심은 미미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방인의 때가 차면,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끝지점이 되면 시계가 다니엘서에 나오죠. 이제 유대인이 회심하는. 근데 유대인만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함께 진동이 일어나면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 나라 시기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그게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자, 여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뭐 오늘날 예배의 회복으로도 표현하지만 또 원문적으로는 다윗 가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12절에 그들이 에돔에 남은 자, 이번에 우리가 페트라 다녀왔거든요. 분홍 골짜기가 아까 이렇게 위에 예민한 분들은 읽으셨을 텐데 그 워십할 때 페트라 또 분홍 골짜기, 거기가 에돔 족속들이 사는 곳이에요.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더불어 그 주변에 있는 에돔,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아수르, 주변 나라들 안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고, 동시에 만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시계추가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또 하나는 그 지지난주에 최혜성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셨더라고요. 저도 요르단에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실은 말씀이었어요. 평상시에 이런 말씀을 웬만하면 잘 안 전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이사야 19장에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중동 땅, 북아프리카 땅 안에 뭔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그때 이제 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가슴이 뛰는 말씀이고, 근데 이제 성도님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으니까 좀 당황하시면서 어쨌든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동일한 말씀이 실은 요르단 안에서 선생님들을 통하여 동일한 말씀이 들려졌어요. 아마 그때 여기서도 설교 제목이 경배의 대로였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경배의 대로를 다닌 거예요. 왕의 대로. 그 고대 왕들이 다녔던 또는 무역상들이 다녔던 그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거든요. 요르단 쪽에 가는 그런 길인데 그 길을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시더라고요. 바로 이사야 19장에 나오는 이곳에 하나님을 위한 그 마지막 때,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수르가 지금 시대에는 시리아까지 포함하는, 애굽, 시리아 또 여러 중동 땅을 포함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본인들의 사역은 이 마지막 때 이 경배의 대로에서 왕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또 재림의 대로에서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근데 이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과 그냥 현장이 그냥 그대로 매칭되는, 그냥 성경의 땅이니까 우리가 그 분홍 골짜기 또 왕의 대로 그곳에서 막 예배했거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간 기거했던 와디럼, 그쪽에서 예배를 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이 본인들이 붙잡는 말씀이 이사야 19장에 있는 이 마지막 때
경배의 대로가 열릴 것이고, 바로 이곳이 경배의 대로고, 우리가 이곳에서 깃발을 꽂고 예배를 하고 있다고, 바로 이곳이 주님 오실길을 바로 맞이하는 그 땅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데, 뭔가 하나님의 사인은 그렇게 이렇게 오묘하게 매칭이 되잖아요.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뭔가 지금 우리 교회에게, 또 담임 목사인 저에게,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지금 꿈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성경에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헤맨다, 방자에 행한다. 그 묵시가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꿈이 분명해야 실은 사람이 일반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요. 꿈을 잃어버리면 헤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 비전, 계시, 이게 없으면 우리는 헤매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면 거기에 이렇게 집결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 묵시를 우리에게 붙잡을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비전을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구나. 뭔가 가슴이 설레이고 뭔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그 땅을 밟았는데, 이번 선교는 우리 수지선암목자교회 선교의 14년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문을 여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좀 아쉬워요. 실은 평상시처럼 교회에 많은 분들이 계셨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오늘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좀 아쉬운데, 수지선암목자교회의 선교의 중요한 문을 여는 선교였습니다. 가슴이 설레이시나요? 설레이십시오. 설레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북소리가 들리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쨌든 백성들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북을 치셨잖아요. 이제 일어나라. 이제 다시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진격해라. 중요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중요한 하나님의 어떠한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비전이 선교 완성이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번째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처음 교회 세울 때부터 교회의 마지막 비전은 선교 완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또 제 꿈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당연히 선교 완성, 그 완성이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동참하는, 또 그 일을 섬긴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목표, 처음부터 목표였습니다. 잘 봤습니다. 교회 개척한 이듬해부터 선교를 했습니다. 첫 해 나간 지역이 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티벳, 우리 박태훈 선교사님이 개척한 그해 12월에 부임을 해서 이번에 이제 중국 티벳 쪽에 선교에 헌신되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태국으로 갔다가 그 이듬해부터 이제 티벳으로 나가고, 그리고 14년 지난 지금 정말 놀랍게, 정말 너무나 멋지게 선교 사역을 단기 선교치고는 너무나 잘 감당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단기 선교 역사가 꽤 긴데요, 보고를 보면 이제 뭔가 시들시들해져 가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특별한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단기 선교를 보면 이게 기도하는 교회에서라서 그러는지 가는 곳마다 하늘의 문을 엽니다. 아까 영상을 본 것처럼 뭐 캄보디아, 또 인도, 또 네팔, 정말 해를 거듭할수록 교회가 뜨거워지면서 더 예배문이 열리면서 그냥 방문하는 선교가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그 땅에 선포하는, 승리하는 선교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또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거주하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평택 잘 사역을 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는 한데, 근데 솔직하게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잘 되고 있지만 이 상태로는 지금 이 류의 선교 사역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본격적인 그러한 선교는 아직은 뭔가 미진하다. 예배당 건축하고 주님께서 이 교회의 방향을 선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28장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놓이면서 야곱에게 네 후손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갈 것이다. 그거는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 다음 세대의 부흥. 근데 그 결과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그게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이 그와 같은 선교인데, 근데 뭔가 담임 목사의 마음 안에 뭔가 미진한, 잘 하고는 있지만 이제 어른들 중심으로 했던 선교고, 그러니까 그냥 여름이나 겨울에 한 열흘 정도 다녀오는 형태의 선교지, 거기에서 그러니까 장기 선교사가 나오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이 선교사로 세워지는 그와 같은 구조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제 마음속에 불만족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했던 것이, 하나님 정말 올인할 수 있는 선교의 유업을 주십시오. 물론 캄보디아, 인도, 네팔, 키르기스탄, 티벳, 튀르키예 선교의 유업을 맡긴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였냐면, 제가 이 수지에 그 개척을 시작할 때 실은 여러 다른 지역들을 봤었거든요. 하남 지역도 보고 여러 지역을 보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 다 안 들다가 수지에 왔을 때 그게 이제 클릭이 됐거든요. 여기다 하는 성령의 내적 확증이 수지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제 마음에 부어졌거든요. 평안이 오고. 실은 그와 같은 잘 하고들 계시긴 한데, 정말 제 마음속에 여기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유업으로 주시는구나, 여기 이제 올인을 할 수 있고 뭔가 강력한 선교사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는, 주님 그와 같은 것을 좀 주시길 원하는데, 다 잘들 하시는데 확신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잘 다녀오십시오, 너무 잘하셨습니다, 언젠간 제가 한번 갈 것입니다. 좀 진심으로 축복을 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너무나 잘 감당하셔서 너무 행복하게, 그게 교회의 건강성이니까 감사는 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여기다, 여기에 깃발을 꽂아야 된다 하는 그와 같은 성령의 확신이 드는 지역이 솔직히 있질 않았어요. 이제 제 나이가 50 중반이 넘어가고 그렇게 남은 기간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원 하나, 또 여러 교회들을 보면 이미 정말 10년 15년 앞서서 깃발을 꽂고 거기에 단기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학생들을 파송하고, 그 학생들은 대학생을 의미합니다. 그 대학생 중에서 이제 장기 선교사가 나오고 그런 어떤, 심지어는 순교까지 그 현지에서 몇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리 깊게 주님이 주신 유업을 뿌리 깊게 취하고 있는데, 우리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마음속에 그렇게 선교사를 꾸준히, 특별히 젊은이들을 파송할, 이게 이제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 요르단 선교에 대한 제안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조시박 목사님이 이집트 땅 가운데, 아까 그 이집트와 아수르와 경배에 데려가 놓인다고 했는데, 진짜 강력한 이집트의 다음 세대의 유례 없는 부흥이
지금 우리 히스토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3년째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각 지역마다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어서 와서 우리 아이들 살려달라, 뭐 한 몇백 명 집회는 그냥 가면 열리는 엄청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반면에 요르단은 뭔가 좀 아직 그 다음 세대의 문이 잘 열리지 않다가 성령께서 올 초에 요르단을 방문을 했을 때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 판을 짜라, 새 판을 짜라. 그러면서 주신 마음이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새 판을 짤 때 그 요르단 땅에 있는 특별히 좀 가난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 그 다음 세대 중심의 교회를 컨택해서 선별해서 한 40명 정도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한 열 몇 명의 이제 전도사님들을 모아놓고 뭔가 요르단 안에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는 이러한 좀 새 판을 짜는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좀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함께하면 좋습니다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쉽게 확 발을 내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부로 했다가 뭐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신뢰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움 요청이나 제안이 들어올 때 뭐 재정 후원은 하지만 뭐가 이렇게 깊이 움직이는 거는 제가 되게 가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안이 들어왔을 때 반신반의를 했어요. 아직 우리가 좀 준비가 안 됐다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렇게 가서 큰 뭐가 일어날까? 중동 땅에 뭐가 일어날까? 그냥 돈만 쓰는 건 아닐까? 그래도 뭐 어쨌든 한번 해보는 거는 나쁘진 않겠다 라고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답을 했다가 공교롭게 9월 달에 선약을 했는데 갑자기 9월 달에 안성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마스다 영광교회에 그 창립 부흥회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이 미온적이다 보니까 마스다 영광교회가 약한 교회인데 여기보다는 내가 여기 가서 약한 교회를 섬기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겠다. 그래서 청년들만 여기 가고 저는 이제 마스다 영광교회로 가겠습니다 해서 제가 안 가기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시반 목사님과 그 일을 추진했던 분들이 약간 힘이 빠진 상황이라 조시반 목사님도 본인도 안 와야 되나, 그냥 청년들이 한번 해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뭔가 이렇게 식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6월에 불가리아에서 한 300여 명의 선교사님과 가족이 모인 선교사 대회를 했고,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그 일을 추진했던, 그러니까 요르단 안에 어려운 그러나 깨어있는 다음 세대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제 이것을 조직했던 그 목사님이 식사하는 제 앞자리에 이렇게 줄을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본인이 오기 전에 한 달간 정말 구석구석 다니면서 이런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 깨어있는 학생들을 좀 보내주시고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이런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기적같이 10년 넘게 뭔가 열리지 않았던 이런 문들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꺼졌던 불이, 그 요르단에 대한 불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막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안 가기로 했는데 잠깐만요. 지금 제 마음이 이상합니다. 제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여보 지금 내 마음이 움직여 했더니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이러더라고요. 아니 왔다 갔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뭔가 이상해.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또 감사하게 일본이 9월에서 7월로 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핑계대고 싫어 안 가기로 했었는데 어차피 일본도 갈 수 있고 요르단도 가능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케뎀이라고 하는 그 요르단 안에 이제 10년 동안 기도의 우물을 판 그 선교사님을 그 다음날 내가 만나면 하나님 확증으로 보겠습니다 했더니 또 식사하는데 또 앞줄에 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했더니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가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결정하고 뭔가 이제 마음이 일어나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젊은이 교회에게 선포해서 나도 함께 가겠다. 근데 그 어간에 저도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윤성철 목사님도 그때 오셔서 선교에 대한 말씀 전하고 한 두세 명이 연달아 3주 동안의 선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청년들이 한 30여 명이 헌신한 겁니다. 150명 예배드리거든요. 뭐 사역자 빼면 한 140여 명. 그 중에서 13일을 가야 됩니다. 대학생, 직장인들 대부분이잖아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한 10명 가기도 쉽지 않은데 리더십들로 거의 30여 명이 헌신하게 된 거예요. 뭔가 조짐이 심상치가 않다. 그리고 뭐 수련회 갔다 와서 짧은 기간 안에 어마어마하게 워십 연습하고 뭐 드라마 연습하고 그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 아랍이거든요. 그 아랍어 막 연습하고 막 까따라삐 하면서 막 연습하고 하면서 단기간에 막 굉장히 막 불이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불이 붙습니다. 할렐루야. 바람이 부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나, 내가 하려고 하면 힘만 드니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까탈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저는 거기에 날개를 핍니다. 근데 뭔가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우리 교회에 지금 핸디캡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여름 지난 3년 동안 더비 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 청년들 최소 1년 이상 선교 헌신을 거의 다 했어요. 아무튼 그 집회는 아무튼 이상한 게 마지막에 아무튼 다 선교사로 막 1년간 최소 막 헌신시켜요. 대책도 없이. 보면은 막 이상한 애들이 앞에 나가서 막 선교하겠다고 막 하는데 대책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오늘도 간증했던 우리 예나 우리 간사도 오래전에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는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교회와 상관없이 선교단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교회와 상관없이 그냥 개인이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몸된 교회를 통하여 연합해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 마음속에 이 상태로는 우리 교회 선교의 비전 이거는 이룰 수 없다. 단기 선교 어른들이 다녀오고 여기 청년들이 좀 쪼인하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와 같은 이 젊은이들이 가서 선교의 비전을 품고 또 그 땅을 밟고 하는 이와 같은 원활한 시스템이 이건 안 만들어지는, 이게 해결 안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어딥니까? 내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확신 있는 나라는 아직 없고 중동은 너무 멀어 보이고 또 무슬림 회심도 잘 안 되는데 오히려 뭐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는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중동은 쉽지 않거든요. 주님, 뭔가 중동은 마음이 열리지 않는데, 그러나 혹시 하나님이 뭔가 여시나 유업을 주시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마음으로 제가 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 18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그 땅을 그리고 돌아오라. 하나님, 이곳입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주님 저는 취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감동해 주셔야 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밟은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요, 30여 명이 그 땅을 갔는데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물론 우리가 항상 뜨겁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실은 2018년, 19년도에 요르단을 갔었거든요, 2번. 그때 그 캐뎀 공동체, 히스토리 교회에서 거기서 공동체를 세운 기도 공동체, 거기 그 인턴십들 1년 정도 헌신한 그 친구들이 하늘을 열더라고요. 뭐 키는 조그맣고 얼굴은 까무잡잡한 여자애들이 한 6명 나와서 예배가 안 열리는데 걔네들이 나와서 막 뛰니까 하늘이 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캐덴 공동체는 최소 4시간, 5시간 기도 훈련을 하는 다윗의 장막, 특별히 강력한 기도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청년들이, 학생들이 보통 3, 4시간 기도합니다. 그게 몸에 배요.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의 재단을 쌓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적으로 힘 있는 공동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캐덴 아이들이 예배가 안 열리는데 앞에 나와서 6명이 뛰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쟤네들 누구냐? 저는 잘 모르니까. 근데 뭐 캐뎀이라고, 그때는 뭐 그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너무 이뻐갖고 우리 아들이 셋이 있는데 뭐 소개시켜줄 마음이 있다. 그때 이제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막 이랬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막 대학생 막 이랬는데 제가 막 아무튼 그렇게 막 말을 막 걸었었어요. 2018년도에 몇 년 전입니까? 7년 전에 저는 혼자 뭐 우리 수원 하나부터 뭐 히스토리 뭐 수십 명이 저는 혼자 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는데 동일한 비슷한 장소에서 그 요르단 현지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과 같은 모습이 연출된 거예요. 한번 영상 보여주실까요? 주로 뛰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고 똥하게 있는 애들이 요르단 아이, 또 뛰는 아이도 요르단 아이도 있어요. (30명의) 청년들이 7년 전에 뛰었던 그 모습으로 뛰고 있는 거예요. 7년 전에 저 혼자 갔거든요. 근데 지금 30여 명이 가서 뛰고 있는 거예요. 뛰니까 요르단 교회는 좀 되게 전통적이고 막 좀 굳어 있대요. 좀 전통이 굳어 있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굳어 있는 아이들이 녹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첫날 하늘문을 여는 설교를 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만난 어떤 영적인 뭔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선교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불이 그 땅에 붙어서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경배의 대로를 함께 여는 것. 할렐루야. 그게 지지난주에 말씀했던 그거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7년 전에 소원했던, 부러워했던, 꿈꾸던 모습이 지금 이루어졌네. 그리고 감사했던 게 조시반 목사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왜 우리 히스토리 공동체를 좋아하냐면 영적인 코드가 거의 한 95% 싱크입니다. 조시반 목사님도 우리 교회가 뭔가 사역을 할 때 마음에 걸리는 게 없대요. 야,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안 맞는 거 같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뭐를 하든. 그래서 목사님,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실 것 같다. 이 요르단을 하나님이 그 캐뎀 공동체를 통하여, 히스토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에게 문을 여시는 것 같다. 본인의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그리고 뭔가 기대가 된다. 청년들을 보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기대가 된다. 저도 이번에 청년들이랑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냥 이뻐요. 자식 뻘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그 컨퍼런스를 통해 뭔가 이게 그냥 돈만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제 아까 여기 학생들, 청년들이 좀 약간 미온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얘네들 스타일이 충청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충청도 스타일이 뭐냐면 부흥회 때 강사가 웃긴 얘기하면 집에 가서 웃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현장에서는 약간 그랬다가 집에 가서 아버지 또 교회에 가서 너무 좋았다 그런 막 간증들을 했다고 이제 며칠 뒤에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이제 4월쯤에 예배자 학교도 하고 내년 9월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그 컨퍼런스를 그렇게 하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뭔가 영적인 코드도 맞고
뭔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집회 가운데 일어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현지에 있는 성지를 밟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여러분 38년이 먼 곳이 아니라 인근 한 2, 30km 반경 이내에 와디럼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광야, 아까 봤던 그 광야를 밟고, 그리고 분원 골짜기, 그 분원 골짜기는 불뱀 사건이 일어난, 막 원망하고 불평해서 분원 골짜기, 그리고 와디무집이라고 하는 어떤 아르논 골짜기 계곡, 그리고 사해, 그 요르단 쪽에도 사해가 있거든요. 거기서 예루살렘이 보이더라고요. 사해,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이 막 청년들에게 막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인솔했던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 선교 여정이 특별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계획을 해도 이게 다 안 지켜진대요. 날씨가 안 맞던지 갑자기 현지 사정이 뭔가 틀어지던지, 그래서 계획한 게 100% 된 적이 거의 없대요. 근데 본인들이 지금 놀래고 있대요. 계획한 모든 코스가 다 일사천리. 더군다나 전쟁 때문에 이 관광객이 없어갖고 거의 우리가 전세 내듯이 해서, 와디럼은 거의 우리가 전세 냈습니다. 그 가는 곳마다 문들이 열리고, 그곳에 막 예배하면 하늘이 열리고 막 은혜가 부어지고, 그 청년들이 뭐 그것도 하나님의 작전이신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힘들면 안 올까봐 뭔가 이렇게 이제 미끼를 주시면서 뭔가 이렇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저희 아들들도 하는 말이 막 너무 행복하다고. 행복하지요. 저도 14년이 뭡니까? 20년 넘게 선교 다니면서 역대급이었습니다. 여러모로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막 은혜가 부어지고 뭔가 영감이 열리고 성경과 그냥 그대로 매칭이 되는, 뭐 은유적 해석이 아니라 그냥 그곳이 분홍 골짜기고, 그곳이 경배의 대로고, 그곳이 재림의 대로고, 하나님이 젊은 애들에게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은혜를.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여기가 주님이 주시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요르단을 주신 이유가 이 마지막 때 이제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마지막 시기의 주가 이스라엘 회복과 이 인근에 있는 중동 땅에 다 실은 아브라함의 후손과 연결되잖아요. 이 인근 땅의 변화와 부흥을 통하여 재림의 대로가, 이제 재림의 대로, 경배의 대로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선교 완성과 주님 오시는 길에 굉장히 키가 되는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제가 그전에는 뭐 우리 더비 형제교회가 실은 중동에 관심 가졌어도 저는 솔직히 마음이 안 갔습니다. 굳이 그 먼 곳에, 복음 전하기 힘든 그곳에 굳이. 근데 이번에 가는데 성령님이 이렇게 여셔서 여기 깃발을 꽂아야 한다. 여기 깃발을 꽂아야 한다.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환난도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셨냐면, 우리의 역량으로는 그 선교사를 배출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예배와 중보와 이러한 흐름은 아니에요. 또 현지 상황도 맞지 않고. 그런데 그 캐덴 공동체가 이미 10년 넘게 갈고 닦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변화됩니다. 근데 그 캐덴 공동체에서 우리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 3년 동안 빌드업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 때까지.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선교의 문을 함께 열어주고 함께 동역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인프라가 그냥 200% 준비되고, 그리고 이번에 가서 마음이 너무나 깊이 연합이 되고, 그냥 우리는 형제교회다. 물론 형제교회에 있지만 너무 깊은 영적으로 DNA가 같다. 그러니까 한 2, 3년간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자양분을 받아서 선교사를 배출할 수 있는, 또 훈련 받을 수 있는 3개월도 괜찮고 6개월도 괜찮고, 굉장히 탁월한 게 뭐냐면요, 캐덴뿐만 아니라 아다나 3개월, 또 모로코 한 2, 3개월, 또 이집트 한 3개월,
그 모든 영적인 대로를 그냥 우리가 그냥 함께 다 그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그냥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가 돼서 가면 그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훈련시켜주고 우리가 잘 서면 이제 독립시켜 줄 때까지 서포팅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 이 나이에 제가 선교사로 나갈 수도 없고 언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림의 떡이었는데 갑자기 연합이 되면서 그냥 판이 깔려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예요? 누가 갈고? 누가 갈고? 문들이 열렸는데 갈 사람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감동에 대해서 아멘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의뢰받고 좋다라고 하는 것과 삶을 드리는 거랑은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것도 선교지로 나오는 건데, 주님 최소 1명에서 2명, 1명은 너무 아쉽고 주님 최소 2명을 하나님 보내주시면 하나님 사인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드럼 간 그날 밤에 아까 간증했던 예나, 방송실 예나가 갑자기 저한테 기도를 해달래요.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왜냐면 방송실 저 친구 빠지면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 얘는 빼고 얘는 빼고. 우리 분리개척 나갈 때도 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세요 하면서도 꼭 가야 되나 이런 마음이 교차하는데, 갑자기 예나가 저한테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불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본인은 오래전에 요르단에 대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만약에 그것에 깃발을 꽂는다면 제가 첫 타자가 되길 원한다, 이런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김지현 목사님과 함께 안수하는데 막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뭐 주님이 보내실 거다, 이런 기도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나와서 이제 그러면 저 방송 간사를 또 누구를 또 그러면 뽑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그날 월요일 날 밤에 어쨌든 그래, 선교 이제 이 문을 열려면 그래, 교회가 이런 희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아까 이제 첫 번째 간증했던 우리 현영이가 뭐 저 뒤에 앉아 있고, 제가 이제 그 광야를 바라보는 그 옆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아무튼 뭐 그런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뒤에서 현영이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저를 보면서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데 누굽니까? 그런 마음을 아까 받았다고 하는 그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이제 응답을 그냥 혼자 아무튼 하나님과 받은 거고, 저는 밑에서 뭐 해도 바라봤다가 고민도 했다가 막 그러고 이제 앉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전 9시에 한 공간에서 이제 뭔가 브리핑, 그 성지에 대한 브리핑을 듣기 위해서 조그마한 공간에 모였고요. 제 옆에 그 현영이가 앉아 있었는데 얘가 이제 훌쩍훌쩍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에 예나가 이제 선교사로 가면 그 방송실에 얘를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뭐 디자인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마음이 부드러우니까 한번 내가 얘한테 방송실로 오겠냐,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내가 바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명 나왔잖아요. 물론 이제 또 집에서 이야기해야 되고 허락받고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튼 또 넘어가야 될 산이 있겠죠. 또 이렇게 결정을 해도 또 어쨌든 시간이 좀 딜레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어쨌든 곧장 2명의 헌신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끝날 즈음에 엑스트라로 또 2명이 가고 싶다, 환경이 조금 어려워서 뭐 조금 기다려야 되지만 목사님 그 선포되는 비전에 함께 하고 싶다, 본인이 나오고 싶다, 4명이 된 거예요. 일단 2명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제 그쪽에 보내려고 하고, 감사하게 숙소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캐덴 공동체에 거기 여자 선생님들 다 숙소가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제 판을 깔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일단 항상 뭐든지 처음에 빌드업하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건물도 기초가 제일 이렇게 좀 신경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는 뭐 아무튼 간다고 했다가 좀 어려움도 있고 또 누군가가 대처하는 그러한 기초 닦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2명 정도가 그 땅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제 그쪽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언어도 배우고 한 100만 원 정도 한 달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50만 원 지원하고 50만 원은 아직은 정식 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스폰서를 뚫어야 돼요.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본인들이 또 아는 지인을 통해서 또 목장을 통해서 후원을 50만 원, 교회가 50만 원, 100만 원 정도면 한 달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털을 닦을 거예요. 간 친구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랍어가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참 좋은 게요, 이게 서큘레이터인데 이게 단기간으로 갔다 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있는 학생 중에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내가 한 달 가겠다, 오케이. 2달 가겠다, 오케이. 2주 가겠다, 오케이. 다 괜찮아요. 다 준비돼, 길들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먼저 기초를 그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닦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3개월이든 한 달이든 또 단기로 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6개월, 1년, 그리고 그 현지에 있는 그 교회 청년들 다음 세대, 제가 가서 보니까 결국은 현지 교회의 부흥은 우리 예배가 더 뜨거워져야 되고, 우리 예배 때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강력한 예배와 기도 공동체를 세우는 게 현지 선교의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전통적인 어떤 방식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 땅에 경배의 대로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예배,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이 비전을 선포해서 앞으로 1층 글로리홀에서 이제 디보션 1시간씩, 이번에도 우리 청년들이 가고 싶지만 직장 생활 때문에 못 간 청년들이 이곳에서 같은 기간 동안에 디보션 하면서 중보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미안했습니다. 왜냐면 강야를 함께 즐기면서 물놀이를 하면서 사회에서 누워 있으면서 우리 청년들은 디보션 하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주님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짠물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미안했긴 했지만 어쨌든 그 디보션 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예배를 깊게 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더 강력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땅은요 다음 세대들을 밟아야 돼요. 물론 어른들도 오시지만 제가 주신 마음은 우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이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이 오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냥 성지가 바로 그곳이에요. 또 요르단은 이게 지정학적으로 안전한 땅이래요. 왜냐하면 이 친미 쪽이라 이게 지금 전쟁이 돼도 이 요르단 땅만큼은 계속 보호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 처음 세우는 데 있어서 요르단이 적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분홍골짜기에서, 와디롬에서, 사해에서, 느보산에서, 이번에서 느보산,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세대로 넘어가는 그곳에서 또 함께 프레이즈하면서 찬양했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구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그 땅 가운데 선교사들로 그렇게 1년, 2년 여러 사역들, 여러 비전들이 선포되고 서큘레이션으로 계속 돌다가 이제 1명이, 2명이, 3명이, 5명이, 10명이 공동체가 세워질 것입니다. 한 2,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수지선한 목자교회 깃발을 꽂고 그 땅에 공동체가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선교사 파송이 이제 교회 파송으로 그곳에 보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1년에 몇 차례씩 그 땅을 밟고 그곳에서 이집트로, 모로코로, 또 북아프리카로, 여러 지역으로 함께 우리 히스토리 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선교하면서 경배의 대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의 문이 열릴 때 함께 그 땅을 또 진격해 들어가고, 할렐루야, 그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그 놀라운 선교의 완성과 모든 민족, 모든 방언,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인근 에돔의 남은 자손들, 또 인근의 아수르와 이집트와 그 땅의 회복의 그 부흥의 대로에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어른으로서 와서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지금처럼 캄보디아든 어디든 계속 가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깃발을 걸고 진격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대열에 우리 교회가 힘차게 나갈 때에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찬양과 경배로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문을 여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와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부흥이 있으리라. 우리 선포합시다. 하나님,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늦은 비에 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으셔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열방을 향하여 취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그 비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모든 열방이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그 땅이 돌아오는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완성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이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주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리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주를 더욱 닮게 하십시오.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 모든 나라 주 영광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사역자들은 반석을 하나님을 주의 보혈 높이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을 바라봅시다. 완성된 그날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이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 완성 마지막 때 주님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과 그 지편 땅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또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그 땅에 주님 우리가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외우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밤에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영혼들은 앞으로 올라오십시오. 강단 위로 올라오시던지 강단 아래 방석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들이세요. 이번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교회에 주신 유업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질서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질서 안에 있는 것. 더 큰 소리로 질서 안에 연합하는 것. 더 큰 소리로 질서 안에 연합하는 것.
자기의 비전이 크고 자기 어떤 것들이 커서 교회에게 주신 정상적인 질서에서 자꾸 어긋나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어떠한 그 흐름 안에 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벗어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질서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풍성한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 교회 안에 질서 안에 연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하여, 담임 목사를 통하여 선포하는 그 비전 안에 정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유업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펴들고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